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프린트 안 가지고 오셨죠? 24절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 여자의 믿음을 수없이 들은 거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고 우리 교독합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를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니라 하시며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수없이 여러분 들었고 저도 참고해 보려고 인터넷에 좀 설교 몇 개 들어보진 않고 이렇게 좀 찾아보고 약간 몇 분 하영주 목사님 것도 들어보고 근데 전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가르친 분들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 가르침의 주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항상 우리는 그 이상의 걸 좀 생각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명령 그 여자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해서 기도응답 받자 라고 하는 면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계시 우리 영혼 구원의 계시가 이 성경에 여러분 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이 좀 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설명하신 분은 별로 거의 못 들어온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앞에 있는 부분 그만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이 여자의 믿음 본받아야 된다는 말은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게 1번을 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가면서 뭐가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모르던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아니고 이미 알고 듣는 그 진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강화돼야 돼요. 믿음 들으면서 난다 할 때 한 번 들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 사람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것을 심각하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닫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두 번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왜냐면 우리 마음에 저항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 그 저항을 이기려면 더 깊이 설득돼서 진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사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을 거하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됐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 머리 지식만 가지고 있지 실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들으면서 이미 지식들은 알고 있는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 들어가면서 그래서 부서나가서 우리 마음에 누가 기록하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실 그 말씀 기록되는 우리 육신은 계속 저항하겠죠. 이기고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성경 뭐라고 히브리서에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믿을 때 믿음으로 합하여 듣지 못한다.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구원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 수없이 들어도 믿음으로 마음에 새겨서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나는 여러분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생각. 구원의 길은 멀어요. 이제 그게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그런 분들도 여기 앉아 계시고 그런데 여기 나와서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겠지, 들으면 구원받겠지, 목요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와서 열심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는 전적으로 미신적인 생각이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난 여러분 경고하는 경고를 드리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돼. 아멘?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여야 되고 쌓여야 되고. 그래서 뭐 성경을 계속, 성경 주제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의 주제는 복잡하게 하면 그건 별로 은혜스럽지 못한 거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구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뭐 내용은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알죠. 또 간단하고 스로보니아라는 여인, 이방 여인이 어린 딸이 있는데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아픈 게 아니고 정신 이상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는데 그가 나와서 주님 앞에 치유를 해주시는데 특이한 부분이잖아요. 왜 주님이 그 거절하시고 그리고 또 개라고 부르시잖아요. 모독하시고 어떤 특이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31절부터는 귀먹고 말다듬는 사람 고치시는 것도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상하복음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아무리 생각해도 뭐 주석책 보면 나오겠지만 그런 저는 딜스는 주석책 안 보니까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귀머는 자를 출연할 때 손을 집어넣고 침을 뱉으셔서 그 침을 혀에 바르시고 기괴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에 좀 배우게 될 이 내용들은 정말 특이한 부분.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치유. 혹시 방송 들으신 분은 제가 매일 오랜만에 보내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냥 몸도 안 좋고 좀 너무 바쁘고 그래서 바쁘기도 보다도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막 보내드리고 신경 쓰거든요. 못했는데 어쨌든 좀 노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봅시다. 1번 볼까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인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귀신 들린 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팠는지, 뭐 했는지, 간절병이 있는지 그런 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귀신 들렸다, 어린아이가.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보도되면 이 아이 주현상은 귀신 들림이다. 귀신 들림과 정신력은 확 다릅니다만 그 당시에 약간 좀 변했었어요. 하여간 성경이 말하는 부분을 집중해야 되니까 어린아이는 뭐 있다? 귀신 들렸다. 이번 보면 그 당시에 아마 귀신 들림 매우 굉장히 일반화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쫓아내시고 그런데 귀신 들림이 많이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그 당시에는 소위 요새는 정신병으로 이야기했죠. 정신병이라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전문용 용어 쓰지만은 정신 이상이 든 사람들을 다 거의 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본 경향이 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큰 범죄로 보면은 아마 고대는 현대보다는 귀신 들림의 좀 범위가 넓었을 것이고 좀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는 귀신 들린 거예요. 오늘 현대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귀신 들림을 정신병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고대 문제는 정신병은 이제 의학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현대는 귀신 들린 것도 정신병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귀신 들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했으니까 뭐 그걸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믿는 자들도 귀신 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그런 뭐 각자가 이제 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사실은 뭐 성경적인 진리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특별히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들도 귀신이 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정신병이 일어나고 또 뭐 좀 ADHD 같은 막 그런 그 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보면 주위에도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정신병을 의학에서 그런 걸 정신병으로 다 규명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뭐 성격 발달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을 써서 분류해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상당히 많은 병은 귀신 들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
만약 이걸 부인하게 된다면은 뭡니까? 우리는 의사의 권위, 과학자들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여버리는 거죠. 그러나는요, 솔직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막 귀신 들려서 우리 아이 막 귀신 역사한다 막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애들이 막 아픈데 가서 귀신 안 불러가라 막 그렇게 해도 지혜로운 건 아니고, 다만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많은 현상 중에서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를 하도 대적하도 뭐 아이 앞에서 절대 귀신한 용어를 쓰면 안 되겠고, 그 아이들이 나 진짜 귀신 들렸나 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해도 안 되고, 다만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병을 다루든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격 이상해지는 아이들도 있고 주님을 대적한 아이들도 있고, 이게 바로 귀신 들림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 현상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뭐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많은 귀신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당히 다른 아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이 영역에서는 악한 영들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가 1번으로 와야 됩니다. 과학자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무식하다 그러죠. 과학자들은 무식하고 어린 아이들 그렇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용어를 들여서 하여간 발달시켜서 나는 기록도 못합니다. 무슨 ADHD다 뭐다 뭐 무슨 불안 증후군이다 뭐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뭐냐면 성경 권위를 버려버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아이에게서 내 자녀에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네요. 성경만 했잖아요. 사단이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의 영을 보지 못해. 이런 그건 사단 역사, 귀신들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 안에서 역사에서 대적하는 그런 영들과 대적해 싸워야 됩니다. 집에 가서 또 애들한테 오늘 목사님 네 안에 귀신 들렸대 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영적 세계의 영역을 보지 못하면 결코 우리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여러분 자녀들도 사로잡힌 자녀들 있어요, 귀신들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나 부모들이 뭐 관심 없는 거. 여러분 그거를 인식하셔야 되고, 상당히 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우리 가져다 줍니다. 어린 아이라고 그러죠.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 고대만 그러고 현대는 안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많은 부분들이 이 정신병이라고는 그런 이름으로 위장 상태, 위장해서 귀신들이 가려워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이 점을 많이 좀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귀신 역사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모든 병이 다 귀신이다 또는 성격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 전혀 아니지만은 우리 현대인들이 무시하는 부분이 주님이 가르치신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 이제 그들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 이상과 귀신 들린 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귀신 들림도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고 하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호되어지면은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악들이 결국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번 봅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 3번 생각 귀신 들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귀신 들렸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 안 나오니까 지금 막 진짜 완전 미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지 막 그런 아이들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 안에 또 우리들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 귀신의 역사, 귀신의 침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는 1차로 병이 들건 어떤 음란한 생각이 들건 뭐건 뭐 공격이 있을 때 나는 1차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대적합니다. 걱정과 우울이 있을 때도 대적하고, 어떤 때는 막 덕이다가 안 돼도 그런데 영적인 요소가 있으면 신비하게 멈춥니다. 걱정과 근심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희한하게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굽은 것에 대해 배워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굽은 것을 주신 것을 막 물러가라 그렇게 만들겠죠. 굽은 것은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이 점을 잘 간과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볼까요? 이 아이는 어머니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에게 나옵니다. 25절. 예수 볼 것 보니 얼마나 그가 간절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뭐 병에 걸렸다, 또 아이가 뭐 아프다, 막 그런 것도 간급하겠지만, 그런 여기 보면 아이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그럼 여자가 어떨까? 아마 여러분 경험 못 해봤죠. 여러분 자녀가 죽는 경험도 해봤을 거지만 아마 내 어린 자녀가 귀신 들려서 어떤 귀신 들림 현상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다를 거예요. 또 다르고 뭐 나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아마 어머니로서 경험하신 최고의 어려운 점이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로보내기 여인이 얼마나 갈급하고 다급해졌는가.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왠지 이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수로보내기 여인의 갈급함이 없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 간구하는데 이 간구는 예수님에서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죠. 예수님의 성격 보면은 그렇게 간절히 나오는 그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거절할 분은 아니잖아요. 거절할 분이 아닌데 거절하신다면 뭔가 더 깊은 뜻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뜻을 좀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뭐죠? 왜 거절했을까?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거절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뭐 여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 해석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순수하게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거의 다 유대인에게 집중됩니다. 헬라인을 구한 사람은 이방인을 구한 케이스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뭐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 엄밀히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피는 섞여 있지만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사람들과 같은 12부족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 머리 염두에 두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다. 그리고 그의 출생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증오하는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 북부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좀 레바논 쪽에 붙어 있는데 단순하게 그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 신분 때문에 예수님이 거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좀 특이하죠. 의아하죠.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몇 차게 거절하신 분이 아니신데 신분을 이유로.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과 뭔가 연결이 있겠구나 하는 질문, 의문만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심지어 개라는 표현을 쓰시죠. 전혀 이건 예수님의 어떤 성품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개라고 막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자기 미친 딸이 있는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걸 개라고 표현하면서 치료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왜 주님이 그랬을까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면은 이 부분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에게만 이렇게 혹독하게 믿음을 시험하시죠? 물론 시험 많이 하시죠. 뭐 부자청리 왔을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 그럴 때 또 시험해서 그걸 하는 예수님 시험하신 건 맞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 여자를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예수님이 거쳐줬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시험도 하죠. 뭐 내 낫기를 원하는 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하나님 주님 치유해 주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만큼은 이렇게 귀찮게 구시는지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좀 우리가 남겨야 됩니다. 개라는 표현 같이 쓰는 거 보면 너무 좀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게 잘 믿어지지 않잖아요. 자, 그다음에 5번 봅시다. 주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심한 욕같이 들리지만은 사실은 팩트를 말한 겁니다. 다른 관점에 보시죠. 예수님께서 모독하기 위해서나 한가지 그냥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너는 개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는 개야.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개예요. 자기 나라 백성이 아니고 다 지옥 갈 자들이고 멸망당할 자들이.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뭐라면 이 독사의 새끼들을 그러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자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입이 너무 거칠다. 뭐 거칠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진실을 말한 거거든요. 진리를. 예수님도 평이하게 그 여자를 모독했다라고 보고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의 신분 너는 이방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고 내가 너를 치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팩트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그걸 해서 막 그 사람이 막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게 완전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결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스로 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긴 믿음을 갖자. 아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러 다니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팩트를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인 구원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지옥 간다.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신 분이 되시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까지 아들간에 보내어 줬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지만 이제 하지만은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이 세상에 죽게 하셨어도 확률적으로 가능성을 생각하면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와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에서 헛죽음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무슨 뜻인가 이해갑니까? 이해가 가야 되는데 내 말 좀 빠른가? 지금 제 말 안 따라오면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은 모든 인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을. 그러니까 다른 말을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은 다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죽으심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속죄 사역이냐? 약간 논쟁이 많이 있는데 두 번째가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사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럼 확률적으로 모든 사람 믿거나 한 명도 안 믿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역이 한 명도 믿지 않아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무기력한 것이 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죄 사역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는 거지. 그러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죽으셨어.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기 전에 여러분의 구원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은 한 사람도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속죄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도록 감동하셔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은 단 한 명도 실패함 없이 구원받게 됩니다. 한 명도 실패 없이. 왜 이런 교리들이 중요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뭐를 자꾸 배워나고 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사예요. 예수님을 통한 속죄사에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게 믿음이 되어야 돼. 이 믿음이 되어지면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전에 선택하신 그래서 성경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표현했는데 하나님께 예정하신 사람 중에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미 여러분이 믿기도 전에 여러분의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사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런 받아들일 뿐이다. 좀 이게 쉽지는 않고 이걸 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 내가 너희 죄를 이미 사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사죄가 용서가 먼저 있어요. 용서했으니 돌아오라는 거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놓고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지금 죽으시고 하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시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계획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어요. 이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명단을 가지고 계세요.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나 우연하게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이끌어 주셔서 그런 자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없는 자들 아니에요. 지금 내가 뭐를 강조해서 그러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짓고 멸망을 받게 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 자기 백성이 1차적인 백성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요. 이방인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유대인이 집으로만 제자들 보내주잖아요. 이방인들이 가지 말고 이방인 전도하지 말라. 얘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거의 다 대부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만 전파가 되어지나 하면은 하나님의 1차적인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계획은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인데 이 순서로 보면 1번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유대인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리를 이방인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만약 로마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계속 순종하였더라면 결코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로마서 10장, 1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기억했냐, 왜 이걸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뒤에도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지만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더 커지고 더 값지게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들이 구원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한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입으로는 뭐 나 같은 죄인 하지만 실제 그럼 나 같은 죄인 진짜 그런 은혜 속에 살면 우리가 다 변하겠죠. 이렇게 안 살겠죠. 이렇게 못 살고 안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왜 우리 이방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격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해야 스로보니게 이해하는 게 왜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개라고 표현하는가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개 같은 존재들이에요. 1차적 구원의 계획이 있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건 또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뭐 우리가 막 훌륭해 살아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이 유대인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을 미리 하시고 그 불순종한 그 자리에 이방인의 우리를 채우셔서 이 둘을 합해서 영적인 완벽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갔어요. 또 다른 차원 이 얘기지만 우리로 보면 뭐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불순종,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경고하죠. 봐서 하나님 봐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원래 가지가 나무가 아니야. 그 나무에 심겨 들어온 가지들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원 가지를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자기의 원 백성들을 불과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런 차별력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장의 백성 유대인들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이방인들이어서 접붙여 들어온 너희들을 아낄 것 같느냐. 만약 너희들이 이거 행위로 또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만약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적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방인들 너희들 결코 아끼지 않으신다. 처참하게 너희들 심판하실 것이죠. 이 무서운 경고 이언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 스로보니아 여인 안에서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좀 어렵고 복잡하지만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신분과 위치를 이해하고, 아주 구원받으면 자녀다. 자기가 뭐 이런 것 같이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팩트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개 같은 존재예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1차적 구원의 계획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넓은 마음속에는 이 실패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해도 타당한, 그러나 우리는 끼어들어간 거 아니에요. 양자된 거 아니에요. 입양된 거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뭔지 압니까? 전적 타락의 교리, 자기 자신의 온전히 아무런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꼭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여러분 막 구원받은 느낌과 기분이 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정말 저도 이 말씀에 두려워 떨고 여러분도 도리어 떨어야 되고 우리가 좀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야 되겠죠. 무슨 뜻인가 조금 이해갑니까?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드릴 테니. 그 팩트란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이 페이지 넘어가면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1차적으로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1차적 구원. 1차적 구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 헬라인은 안 하죠. 안 하고.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찾으니까 뭐라 하죠? 아, 내 때가 가까웠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에게 그렇다. 자, 그럼 같은 내용은 뭐냐?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이것을 밝히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끝까지 충실하게 그렇게. 로마서도 말하죠. 구원이 뭐니까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할래 아니라. 순서 딱 정해놓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페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일에 실패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언약에 충실하신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자, 유대 백성들은 언약에 실패했죠. 하나님 떠나갔습니다. 남은 자만 몇 명 겨우 남아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을 잊지 아니하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다 99%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고 1% 아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십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가는 그런 약속을. 물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 이방인이 끼어 들어가죠. 끼어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히 지켜나갔으면 이제 또 어떤 두 번째 그런 해석에 이어지지만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간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실하냐.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여자가 내 자녀 고쳐주세요 해도 넌 이방이냐 나는 내게 우무갑사하고 모든 초점은 유대인이 그 반역하고 이런 유대인 지금 누굽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데마다 시위를 열고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위해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끝까지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 지금 있다가 없애다? 여러분 끝까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하다가 몇 년 뒤에 여러분이 타락할지 누가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무엇으로 주장하십니까? 나는 믿습니다. 근데 대개 그 믿음에 근거가 없죠. 믿습니까? 뭐로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보장이 어디서 나오냐? 금방 여기서만 하나님의 신실성. 이런 걸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함부로 쉽게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 나는 믿어요. 나는 갈 걸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최면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죠. 구원의 확신은 주어지는 거죠.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왜 내가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지막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장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자 보세요. 그렇게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지금 보세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에게는 눈도 안 주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눈도 안 주시고 누구에게 초점 맞추시냐? 바로 자기를 떠나가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 죽이기 위해서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자들이 자기 언약 백성이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 확신입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고 절망과 낭망 속에서도 그분께서 벌써 예루살렘 오셔서 그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째 우리가 낭만과 절망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러 안 오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참 적어요, 저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낭망하고 절망, 우울해지죠. 왜? 소망이 포기되어졌죠. 그럼 소망이 왜 포기가 되냐? 지식이 결여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얼마나 놀라신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심과 절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걸 서로 보니까 여인의 열심만 우리가 그 열심을 끈질게 되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이해갑니까? 무엇을 봐야 되냐?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지켜나갔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을 맺자는 그 피로 맺은 약정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까지 지켜주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겠죠.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예수 피로 구속한 우리를 포기하실까 안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 뜻은 아니겠죠. 아니겠지만은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 확신을 가져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초점을 성경 읽을 때 자꾸 우리 사람에게 맞춰버리면 인본주의적인 윤리 도덕의 교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그 이상 우리 물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 배울 게 있죠. 맞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더 설명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초점 맞춰서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신 일에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러 아들을 보내셔서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 뭐합니까? 임무에 충실하고 계시죠. 눈도 안 돌리잖아요. 이거를 봐야 된다. 패역하고 빛이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따는 거하는 땅에 빛이 그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환영하지 아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보면 초지일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셔 그들을 하나님 나라 초청해 드리시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구원의 활동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러 이 세상에 왔으나 듣고 나와 회개하고 생명을 얻으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언약에 아무리 충실한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야 돼요. 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택함 받은 남백은 잠깐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날 데려가기 위해서 등 돌리고 배역하고 배반한 자들을 사람의 몸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내게 나와라 구원받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옥 1000번, 10,000번 가도 마땅하죠. 난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알아요. 영혼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마땅합니다. 왜? 여러분은 아주 흉측한 죄를 지금 걷고 있거든요. 윤리적 도덕적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철저하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을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아직도 주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거듭을 나는 몰라. 하나님 아시기 난 진심으로 하는 말씀인데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를 진정한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변화되어 사는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지옥에 1000번, 10,000번 가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놀란 사랑을 여러분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를 예수한테 욕을 해도 그것만 모독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가장 중심으로 뒀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현저히 욕보이는 거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이 아니고 열성이 아니에요. 물론 열심과 열성이 자리가 있겠죠. 그러나 1번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패역한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1번이란 말이죠. 이거는 하지 않고 기도 뭘 기도하십니까? 이걸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들 철저히 모독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요. 이런 지옥에 1000번, 10,000번 들어가. 내가 언제까지 몇 번 더 설교하다 주님 오실 누가 합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많은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자, 6번 봅시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 그리스도는 이 여자를 거절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구원하시 이방인들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 게 놀라운 축복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언어를 잘 이용하시고 뭐 하나님 처음부터 나는 뭐 창조 전부터 하나님 이방인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순서로 보게 될 때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다음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갔다면 좀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래부터 이방인들이 1번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아무리 우리 자신을 높인다고도 이거는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래 구원했기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실족하고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렇게 채우셔서 이들을 참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된 거. 이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겸손하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섬겨야 된다. 유대인도 잘못했을 때 하나님 심판해서 버려버리시잖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이 잘못할 때 어떡해요? 그리스도 피로 구속한 자들 끝까지 주님 책임을 주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논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를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원래 가지도 아끼지 않고 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끼어들어온 가지를 하나님께 아끼시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을 우리 이방인들이 가지고 믿음을 생활해야 된다. 이걸 잃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자리에 천국 가고 저렇게 해서 뭐 잘 먹고 살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치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안에는 이방인들이 2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매차게 거절하시며 그를 개라 부르시며 너는 우리 하늘나라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욕을 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나는 주님이 욕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이 막 걸어가지고 막 주님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막 그리고 또 그 여자의 열심을 막 복돋게 해서 그렇게 유치한 방법을 우리 주님이 쓰셨다는 생각지 않아. 팩트 너는 개야. 구원의 계획이 없는 이방인. 나는 지금 너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유대인 구원하러 온 거야. 하고 이 구원의 질서를 명확하게 여자에게 보여줘요. 물론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부분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 지금 더 깊은 구원을 봐야 된다. 구원을. 병나는 게 우리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 이방인들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위치를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자녀와 개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실제적인 묘사입니다. 더 심하죠. 자녀하고 개. 우리는 벌어지만 또 못한 것들인데 더 심한 걸 언급해도 될 것.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이 없어요. 정말 이게 감격이 없잖아요. 왜 감격이 없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마땅히 여긴다고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저 보세요. 이건 팩트 실제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감사하다면 내가 선물을 줬어요. 근데 선물을 진짜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자면 표현돼야 안 돼요? 표현되잖아요. 표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습니까? 구원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 전제하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값어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알긴 알지만은 나는 그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감격하지 않죠. 줄 걸 줬구만, 받을 걸 내가 받았구만 그렇게 생각하죠. 난 두 번째 경우를 좀 굉장히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이런 알아야 돼. 성경도 바울도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먼 데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고 외인하고 왜 과거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과거 얘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 이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참 대조하는 거 아니에요. 대조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무엇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적 완전한 이스라엘로 받아주신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분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너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과거, 지금이 그런 거 아니지만 과거의 신분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교수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이 죄인 중에 내가 교수했다. 그러니까 감격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말이 감격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도다. 감격스럽죠. 왜 이 감격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그 중에 내가 교수니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행위가 감격스러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교만이 문제예요. 마음 교만해서 마치 구원에 관심이 없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왜 놀란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뭔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잘행해서 뭔가 뛰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아니요 이러면 생각하니까 뭐가 없어요. 감사 갖고 감격이 없는 거. 왜 감사와 감격이 없냐 그 말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이해도 못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개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나가서 기도할 자격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하러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물론 예수를 통해서 어쩌고 다 놔주고. 우리 자격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됐지만은. 근데 왜 들었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겸손. 개 같은 존재예요. 버러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멘? 화장실 다녀옵시다.